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1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을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배하는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5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또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고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제15번 시편 2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리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창민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잠잘 때
육체는 실지라도 우리의 영은 주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길을 잠자는 중에서도 꿈속에서도 떠나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옵소서. 악령의 세력에 미혹이 될 때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덮치는 악령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문제로 오늘도 고통하며 갈등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가 통회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의 공의로우신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세상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하며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심으로 저희를 향한 주의 사랑을 확실히 받사오며 주님이 저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사옵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성령이 그 표시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의 삶을 친히 주장하시고 저희의 사소한 일상까지 간섭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귀한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겸손과 순종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들 때 저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험담하고 냉랭한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방황하며 불신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미리암이 죽었다 했습니다. 몇 년도 첫째 달인가 궁금한데 이것은
40년입니다. 출애굽 후 40년.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20장 제일 첫 부분에는 미리암이 죽었다 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론도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33장 38절에 보면 죽은 연도가 나옵니다. 아론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죽었다. 40년째 아론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첫째 딸도 40년째 첫째 딸이겠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 마지막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달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셨고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주셨는데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해서 봉헌했습니다. 딱 출애굽하고 1년 만에 성막이 완성되었고요. 또 민수기 1장 1절 우리 민수기 하는데 제일 앞절에 보면 2월 1일에 하나님이 둘째 해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12정탐꾼을 파송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막 하나님 원망할 때에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할 것이다. 방황할 것이다. 그렇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40년의 방황 동안이 끝나고 오늘은 이제 그 40년째 되던 해 첫째 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절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있습니다. 40년 방황했다 그랬는데 40년 동안 무엇을 배웠는가? 배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여전히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애굽이 좋았는데 여전히 똑같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이것은 고라 일당이 몰살당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고라 일가와 고라 일당들이 하나님의 몰살시켰을 때 그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살아서 이렇게 힘들다 이런 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할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 원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40년에 일어났으니까 40년의 격차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물이 없다고 똑같이 원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달라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0장에서는 민수기 20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반석을 향하여 명령을 하라. 물을 내라. 이렇게 반석에 명령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0절에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모세는 백성들을 반역자라고 레벌스라고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모세는 심판자가 됐습니다. 저지가 돼서 반역자들이라고 백성들을 지금 정죄합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모세는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주체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 딜리버러이신데 모세는 마치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신데 모세는 지금 자기가 심판자인 것처럼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서 말을 하라 그랬는데, 명령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때처럼 반석을 친 거라고 그렇게 우리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다는 것에 그 모세의 혈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11절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전부 다 분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성내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죠. 영어로 앵거인데 분노는 앵거. 앵거는 페인에 대한, 이 고통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그래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아프게 탁 때리면 화가 나죠. 본능적으로 화가 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중상모략하고 안 좋은 소문내고 나의 명예를 훼손하면 화가 나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속이고 사기쳐서 재정적인 손해를, 막대한 손해를 나에게 입혔다. 화가 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분노를 매니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라. 분이 확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본능이지만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분을 품으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분을 품으면 마귀가 틈탄다.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도 분을 품을 수가 있어요. 가인이 동생하고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동생의 제물과 예배만 받으시고 자기 제물과 예배는 안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분한 마음을 품게 됐고 시기 질투로 또 동생을 미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들판에서 쳐 죽였는데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악한 자는 마귀예요. 마귀가 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분을 품었을 때 마귀가 틈탄 것이죠.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을 품을 때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경이 닥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분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뭐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고 다 불평입니다. 하박국은 없어도 오직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와 영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드려야 합니다. 제가 구글에서 앵거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You may have anger issues. anger issue라는 말 쓰잖아요. You may have anger issues if you feel angry often. If you feel that your anger seems out of control. If your anger is impacting your relationships. If your anger is hurting others. If your anger causes you to say or do something you regret. If you are verbally or physically abusive. 뭡니까? 당신이 화를 자주 낸다면, 또 화를 낼 때 주체할 수가 없다면, 화를 내므로써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다면,
당신이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게 된다면, 화낸 것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왜 그런 행동했지, 화가 나서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기물을 부시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어뷰시브하게 된다면 당신은 앵거 이슈가 있는 사람이다. 정신과 의사한테 가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모세는 잘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앵거 이슈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모세는 이 당시에 지구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었다. 제일 화를 잘 참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분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분노는 즉흥적인 분노가 아니었어요. 40년 쌓인 것이 폭발한 것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려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부글부글 하다가 폭발하잖아요. 그 속에서 계속 집안이 부딪히면서 갈등하다가 폭발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40년 정말 모세는 잘 참았어요. 이 마지막에 40년 차에 폭발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목마른 백성들에게 지금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장소에서 모세가 자기의 인간적인 혈기를 드러내서 막말을 하고 지팽이를 휘두르면서 행패를 부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로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근데 그 바로 앞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모세가 뭘 안 믿었다는 거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뾰족하게 설명해 준 사람 없지만 대부분은 다 불순종하고 불신이 같은 것이다. 동전의 양문 같으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한 것 자체가 불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이언 두구이드라는 사람이 우리의 불신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피난처가 되신다고 이론적으로 믿지만 실제로 행동할 때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 없는 자처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자처럼, 하나님은 안중에 없죠. 머릿속에 없어. 이게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구제불능이라고 판단하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시고 고치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배우자나 가족이 우리를 실망시켰을 때 분노하고 절망하는가? 그들을 성자로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미래를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결정적인 시간에 구해 주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분노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40년 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들은 지금 그 물이 없어서 목이 가란 그 육체적인 고통에 더해서 지금 굉장히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쳐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잘 가고 있었는데 닥친 일이 이 물이 없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정말 뭔가 잘못해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닥치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닥쳤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 거야? 라는 그러한 회의를 갖게 됐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도 안 주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과 불신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안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야 라는 단순한 그러한 태도,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불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반역하는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은 그 불신과 불순종과 반역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마땅할 수 있겠지만 두 번 다, 40년 전이나 지번이나 두 번 다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을 때 그 샘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었겠습니까? 반석에서 구원의 생수가 솟아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료를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였다고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바로 다음 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설명해 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령의 생수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생수가 계속 솟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위로하심은 목마른 영혼들에게 샘솟는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솟는 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비록 사막과 같은 메마른 세상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심령에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언제나 생명수가 풍성하게 흘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갈증은 하나님에 대한 갈증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물이 없어서 막 물을 찾아서 뛰어다니며 헤매는 그 모습을 비유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정말 애타게 물을 찾고 있다면 그 사슴처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맑고 깨끗한 생수를 그 자녀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에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수를 달라는 자녀에게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초청하셨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초청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가라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이 그리스도시요 그 물은 신령한 음료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부터 솟아나는 그 은혜의 샘물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좋은 일도 있지만 많은 역경과 고난이 또한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분노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영생수가 우리 심령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며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동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11시 작년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12시 30분 청년 예배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벤모와 우편으로 혹은 직접 오셔서 헌금을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너싱홈에 계시는 차춘자 권사님, 시니어 교우님들, 임산부 회복 중인 교우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너싱홈에 계시는 차춘자 권사님은 세컨 도스까지 다 맞으셨대요. 우리 3호도 2월 초에 세컨 도스를 맞게 되는데,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 국민의 70%가 백신을 맞아야 herd immunity, 그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바이러스가 사그러지가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20%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또 백신이 잘 공급되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속히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헌금에 대해서 세금 공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재정부에 말씀해 주시고, 이미 말씀하신 분들, 또 매년 받으시는 분들은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깥에 아마 빛이 되어 있죠. 예, 바깥에 보시면 있고요.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2월 5일 금요일에 개강 예배, 금요 개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임원이 새로 뽑혔는데 회장 정로와 부회장 송소망, 그리고 회계에는 박세은 자매입니다. 청년부 임원이죠. 그리고 생명의 삶 바깥에 빛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모자라서 조금 더 주문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5불씩 내시고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조윤정 교우님이시죠. 우리 팬데믹 이후에 처음 현장 예배 참석하셨는데 이기준 교우님이신가요? 예, 남편과 함께 오셨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중남부 목장이신데 목자 되시는 우정희 집사님으로부터 잠깐 얘기 들었어요. 부모님께서 많이 편찮으시다고, LA에 계신데 부모님이 모두 많이 편찮으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에릭 교우님이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백신의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이 땅에서 바이러스가 점차 사그라지게 해주시고 저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저희 모두를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시니어 교우님들과 병원과 치과와 학교, 제일과 사업처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는 교우님들과 그 가족들을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청년들이 학교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학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영화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이계임 권사님 각막 이식 수술을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통증과 후유증이 없이 잃었던 광명을 온전히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에릭 교우님이 간 이식 수술 후에 잘 회복되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수진 교우님과 또한 복중에 있는 생명 순산한 날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직장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조윤정 교우님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LA 병원에 입원 중이신 아버님, 또한 집에 계신 어머님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조윤정 교우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교우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생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날 때에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로 주님의 창고를 채우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들과 기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 그 가정과 직장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을 통하여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드리는 자에게는 축복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목마름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